지난주에 이어서 사람의 생명과 몸에 대한 율법들을 좀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율법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고 또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끝까지 지켜내려고 애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세상의 가치체계는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은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의 자리에 놓아둘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만 귀히 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서로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의 나라예요.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렇죠?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소망을 우리가 늘 품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복스럽고 아름다운 말이 공허한 표어가 되지 않게 하려면 이 원칙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수준까지 내려져서 거기에서 지켜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우리의 시각 자체가 달라지고 치유되어야 돼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목적이다. 사람이 가치다. 그것이 사랑이다. 사람이 목적이다. 사람이 가치다. 그것이 사랑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대우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를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 두 사람이 싸워서 한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싸우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싸우다가 보면 이 마음이 격해져서 서로 주먹 다짐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싸운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더라고요. 훌륭하게 잘 살아낸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을 피하고 만들어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죠.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요, 분명히 그런 경우에 지켜야 될 법으로 주신 것이지만, 근데 이 율법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하게도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싸움에서 지고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심지어 돕고 케어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싸운 것은 두 사람인데 말이죠. 서로 싸운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형평성만 놓고 보면요, 이 율법은 전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정의로우냐 정의롭지 않느냐 생각해 보면 정의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의 정의이지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세상의 정의는요, 그 중심에 공평이라는 게 놓여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약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이고요, 기계적인 형평을 지키는 일은 그 다음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평을 지키는 일을 아예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른 겁니다. 다시 우리가 그 율법으로 돌아가 보면 싸운 것은 분명히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싸움에서 지고 한 사람은 졌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경우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엇으로? 돌로 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주먹으로 때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주먹과 돌,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때린 사람이
미리 준비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일단 싸움에서 이기고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는 형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가요? 아무리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은 너무 과합니다. 그건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인간답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해도 그것은 이미 때린 사람이 맞은 사람을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서 자리에 눕게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싸움을 하다가 보면요.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의 폭력으로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면 그건 정당한 것이 아니죠. 적절한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되나요? 주먹으로 때려서 사람이 몸져 누울 정도가 되면 일어나는데 도구의 도움을 받고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싸운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 거죠? 이거는요 일방적인 폭행이에요. 그렇죠? 아주 월등하게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그때까지 그냥 잔인하게 두드려 팼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경우에는 우연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때린 사람이 받을 형벌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맞은 사람에게 누워 있어서 그동안 일하지 못해서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고 또 그 사람이 완치될 때까지 책임을 지고 그를 돌봐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 독특하고 또 특별한 율법이지만요. 그래서 이 율법은 그만큼 값진 것이기도 합니다. 이 율법은요. 설사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인간이고 또 나의 이웃이며 형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서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상처를 입힌 경우라고 할지라도 같은 인간으로서 이웃과 형제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지켜내면서 다시 서로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돌봄과 보상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형벌이 아닌 형벌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요, 여러분, 이미 싸우고 또 상처를 입힌 그것 자체는 돌릴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다시 예전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이런 예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어제 저녁에 그러신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간밤에 부부가 대판 싸웠어요. 마음이 상할 정도로 싸운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 생각은 대개 남편보다는 아내가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려다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아내는 아내가 되고 남편은 다시 아내가 되는 남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몸을 가진 사람들은요. 몸을 움직임으로써 다시 화해하고 사랑하며 그 몸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서로를 치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인이니라. 앞에서는 폭행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웃과 형제들이었어요. 그랬다면 이번에는 그 대상이 종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요. 종과 주인이 세상을 지탱하는 질서의 일부분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주인들이 종에게 매를 들므로써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그 주인들의 권리였고 심지어는 세상이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생각에서는 부당한 것이지만 옛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도 엄연한 한 사람의 인간이고 그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만큼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요, 주인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또 종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이루는 그런 모양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선 아무리 종이고 또 그 종의 주인이라고 해도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 죽게 만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주인이라고 해도 형벌이 따라요. 학자들은 대개 이 형벌이라는 것이 그 종이 죽은 것 그 자체다, 재산상의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것이 벌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이고 상해를 입히는 데 대한 율법을 주시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이었습니다. 동정상해법이라고 부르는 그 법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형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쵸? 그것은 지금 우리로서는 그 형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그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만한 그런 법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한 사람인 한 그 종이 죽을 때까지 때리는 일은 완전히 엄금이 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그 종은 한 사람의 인간인 동시에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의 주인에게 속한 그 사람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주인이 그 종을 때렸는데 당장 죽지 않고 상처를 깊이 입었다가 며칠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럴 때에는 그 주인이 책임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이 어떤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은 때려도 좋지만 때려 죽이지만 않으면 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두 사람이 싸운 경우에도 그랬지만요. 이 율법을 지키는 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도리와 마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다른 말로 사람됨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보다 낮고 작다고 여겨지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다 라고 생각될수록 그런 확신이 강할수록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주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들도 그렇습니다. 꽃으로 때려도 아픕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종에게 매를 들어야 할 때라도 그 종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 종을, 내가 종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을 상처 입히고 죽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을 죽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을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26절로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주인이 종을 때려서 특정한 부분에 상해를 입혔을 때 주인에게 가해지는 페널티, 벌이 무엇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주인이 종을 때려서 눈이 하나 상해서 볼 수 없게 되거나 이빨이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주인은 그 상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아무런 조건 없이 놓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은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율법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참 그래도 좀 너무 과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요 자기 소유물이거든요.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종에게 뭐 죽인 것도 아니고 눈 한쪽 좀 상하게 하고
이빨 하나 빠졌다고 해서, 빠지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주인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 그 종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을 다 포기해. 그리고 그 종을 아무 조건 없이 놓아줘.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쉽게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끼는 어떤 물건이 하나 있어요. 뭐 안 아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다 내가 깨트려서 요만큼 금이 갔어요. 근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는 겁니다. 너 이거 상하게 했으니까 완전히 포기해. 네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율법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종을 읽어내야 제대로 이해하고 지켜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읽게 되어지면 이 율법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게 누구든지, 심지어 그 사람이 너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함부로 손을 대지 말고 상처를 입히지 말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한없이 가볍게 여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학대하는 일도 없겠죠.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종을 잃게 될 일이 두려워서라도, 그렇죠? 그게 아까워서라도 종일지라도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 율법 하나만 제대로 지키고 산다고 해도 그 사회는 아주 훌륭한 사회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문제 삼고 계신 것은요, 더 근본적인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휘두르는 폭력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과 이 세상에 늘 깃들어 오는 그 폭력이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폭력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무시하고 상처 입히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주먹질하고 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종에게 매를 드는 일도 종종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폭력 자체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함으로써 그게 누구라고 할지라도 너의 폭력이 네 앞에 있는 한 사람의 존귀함과 가치를 부인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종들과 같은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이들에 이르기까지 네가 그 사람의 사람됨을 지켜주며 그렇게 스스로도 너의 사람됨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그것이라고, 그렇게 이 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율법인데요. 이 율법은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통에 옆에 있던 임산부를 쳤거나 혹은 밀쳐서 아이가 낙태된 경우, 아이를 잃어버리게 된 경우, 그리고 그 외에 혹시라도 다른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렇게 아기가 낙태가 된 경우에는요, 그 아이의 아버지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여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상해를 입힌 사람은. 물론 최종적인 액수는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정해져야 하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임산부가 다른 상해를 입었다면 그것 또한 갚아주어야 하는데 그 상해에 대한 보상이 앞서 나왔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동해 복수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목숨을 잃게 만든 일부터 혹시라도 임산부가 죽었다면 그때 그 상황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임산부를 한 대 쳤을 경우에까지 이르게 아주 세세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경우를 다루면서 이 일에 대한 보상과 형벌을 다루는 이렇게 엄격한 율법을 주신 것은 왜 그럴까요? 왜 이 율법은 이렇게 자세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요, 모든 생명에 대해서 조금 지금보다는 좀 가치 없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태아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생명도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세계가 다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곁에 이웃으로 살면서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나를 모르는 사람의 방식이지 내 나라는 그렇지 않고 나의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태어나지 못한 생명이도 이를지라도 한 사람의 귀한 생명으로 여겨야 하고 너희 생명과 똑같은 가치로 여겨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려고 이번에도 이 종들의 생명과 권리를 다루는 두 개의 율법 사이에 잘 보시면 태아의 생명에 대한 율법을 이렇게 끼워놓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9절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어요. 제가 종종 인용하고 이기도 하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을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뒤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된 것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비록 아직은 폭력이 아주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분이 꿈꾸고 있는 그분의 세상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그 나라에 대한 꿈을 품고서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모범적인 기도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우리는 그 기도를 외우고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한 온전한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 있지 않을지라도 미리 주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나라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생명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더 가벼운 생명이나 더 귀하지 않은 그런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때리고 상처 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아니면 나의 차가운 행동이든지 말이죠. 피치 못하게 어쩌다 보다 보니 실수로 그렇게 해버리게 되었을 때는요, 반드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요, 제가요,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 밑에서, 제 부모 밑에서 살아가면서 제가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살다 보면요, 엄마한테도 얻어맞고 아버지한테도 얻어맞죠. 저만 그랬나요? 저는 뭐 고집이 좀 세서 그런지 그런 일이 자주 있었고,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어마하신 분들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 그 형제들은 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았어요. 그래서 뭘 한번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엄청나게 혼났는데,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한테 매를 맞는 거는 늘 상처로 남아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어머니한테 매를 맞으면요 아무 상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냥 감정에 북받쳐서 때리세요. 그걸 전문용어로 팬다고 얘기하는데, 어머니는요 자기가 아파하면서, 그죠? 자녀가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손을 대세요. 그리고 꼭 때리고 나서는 잠자는 방으로 찾아와서 상처에 안티프라민 발라주시면서 얼마나 아팠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하십니다.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상처가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매를 받고 엄마한테 더 가까이 가고 엄마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를 하면 지는 겁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사과를 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과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큼 못난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누가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말로 행동으로 가한 폭력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게 하고 상심하게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를 자기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록 아직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함께 치유하고 다시 세워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흉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 아니라고 해서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천사 같은 김집사고 이집사니까 뭐 좀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해도 다 알 거야. 알긴 뭘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상처만 앓고 끙끙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누구일지라도요 절대로 때리지 마십시오.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작고 사소한 폭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한 권리나 자유가 되는 그런 폭력도 없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전쟁이 그리고 다툼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온전한 나라 임할 때까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 나라를 흉내내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